2019년에 개봉한 두 교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 이 영화는 이 두 교황,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시점으로 보면 전임 교황과 현 교황 둘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주로 펼쳐집니다. 잠깐 다른 생각하면,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잠깐 어디 갔다 오면 흐름이 끊겨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내용 중에, 그러한 영화 중에 하나이지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과연 나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깊이 고민해 보았던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바로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임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와 현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1박 2일 동안 교황청과 교황의 여름 휴가지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둘이 같이 피아노도 치고 뭐 축구 경기도 보고 하면서 보내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지요. 특히 베네딕토 16세가 프란치스코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 중간중간에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예전 어릴 적, 젊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때 난 이랬었는데, 그때 그런 상황 속에 난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회상씬이 계속해서 겹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베네딕토 16세가 현직이었었던 때, 당시 추기경이었었던 베르골리오, 즉 자신에 이어서 그 다음 교황이 되는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추기경 시절, 그의 본명인 베르골리오 그 추기경에게 이 베네딕토 16세가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교황을 그만두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황은 평생직입니다. 콘클라베를 통해서 교황이 되면, 그러면 죽을 때까지 교황직을 수행하다가 죽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베네딕토 16세는 어쩌면 엄청나게 누릴 수 있는 이 교황이라고 하는 권세, 권한을 내려놓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네딕토 16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교황직을 내려놓고자 하는 이유를 지금 시점의 현 프란치스코 교황, 당시의 추기경인 베르골리오 추기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았소. 독신으로 살았으나 전혀 외롭지 않았다오. 열심히 공부하고 가톨릭 교회를 위해서 살았다오. 그런데 요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없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내가 어떻게 교황직을 더 수행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베네딕토 16세에 대해서 당시 추기경이었었던 베르골리오는 그러면 안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황은 성하라고 하지요. 교황성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이런 전례를 남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 역사상 스스로 교황이라고 하는 직책을 내려놓은 것이 베네딕토 16세가 거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그 베르골리오 추기경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느냐? 바로 이 베네딕토 16세가 1박 2일 동안 이야기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내려놓고 내 뒤를 이어 당신이 교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황이 뽑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콘클라베를 통해서 새로운 추기경이 선출이 되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교황이 그에게 다음번 교황이 당신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베르골리오 추기경이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영화의 중간을 보면 둘이 대화도 나누었다가 커피도 마셨다가,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베네딕토 16세가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쳤거든요. 피아노를 치는 장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자신이 계속해서 내려놓기를 권면하고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중, 베네딕토 16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내게 들리지 않는데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고 하면서 오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거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이 베네딕토 16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하고 안 하고는 자기 스스로밖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솔직하게 이 베르골리오 추기경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교황을 내려놓겠다라고 말했지요. 결국 베네딕토 16세는 2013년 교황직에서 내려옵니다. 그해 콘클라베를 통해서 함께 있었던 그 추기경, 베르골리오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이 되어지고 프란치스코라고 그렇게 명명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베네딕토 16세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십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주의 백성 구별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세 전승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의 하나로서 시내산, 그 공간적인 배경은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시내산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직선거리로 가나안 땅을 갔다면 아마 거치지 않았을 곳이 바로 이 시내산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에서 저 시내산이라고 표시된 저것을 시내산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라비아 반도 쪽에 시내산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학자들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이 지도의 시내산의 위치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함께 동의하는 그러한 내용인지라 이 지도를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센 땅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다면 아마 지나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이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거쳐서 갈 수밖에 없었던 곳이 바로 이 시내산이었었지요. 이제 이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니 어쩌면 앞으로 자신들이 이 출애굽을 한 이후 들어갈 가나안 땅에 지금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많은 민족들이 있고 있기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쩌면 여기에서 이 시내산에서의 연단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율법을 주시지요. 우리는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모세가 그 시내산 위에서 받고 있는 동안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금을 모아 송아지의 모습을 만들어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거기에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있었지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고, 또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된 그 모세는 자신의 두 손에 들려져 있었던 돌판 2개를 그들을 향해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 그곳에서 죽은 사람이 3,000명가량이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후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34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때 돌판을 집어 던졌기에 다시 2번째의 돌판을 만들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모세가 다시금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33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는 시내산 이 광야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라고 하는 다시 한 번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숭배했었던 자들 대략 3천여 명을 다 죽여버리시고 나머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모세를 필두로 이제는 신의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이제 그 들뜬 마음, 부푼 희망에 부푼 그 마음을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과 함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약속한 그 땅으로 이제 가라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께 무언가 요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3절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으며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지냈었던 그 모세의 그 삶을 보면 이 말씀 속에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략 모세의 나이 80세. 그러면 여러분, 그 80년 동안 모세의 이 80년은 하나님의 은총의 연속이었었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 80년을 살 수 없었던 모세. 아니, 뒤집어서 그 모세의 80년은 순간순간 걸음걸음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었음에도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옵소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은총을 이미 충분하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모세가 다시금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써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요구한 은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런 증거가 있어야만 다른 종족들과 자신들이 구별될 게 아닙니까?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백성으로서 구별해 달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 알기에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자기가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오기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특별히 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가겠다고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요청했을 때 그 정치적인 협상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극복하고 승리했지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기적이 10개나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나왔을 때에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었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했지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맞닥뜨려진 문제가 뭐였었느냐?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았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무슨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주로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보통 나 자신과 우리 가족에 대한 기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옛다 여기 있다 하고 주시든가요? 네가 원하는 게 이거지? 여기 있어 하고 훅 주시든가요? 네가 지금까지 기도했었던 것이 이런 거지 하고서는 하나님이 훅 주시든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그렇게 요청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주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셨는데도 애굽을 빠져나오는 상황들, 빠져나온 이후,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건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옛다 여기 있다 하고 주실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이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훅 하고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과 모세가 그렇게 요청하는 것과는 어쩌면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와 모세가 하는 기도가 다른 것이 있더라는 거죠. 모세는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관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는 1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뭐라고 요청하느냐?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내가 계획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가장 앞서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가는 길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백성이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주의 백성은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지금 이 모세의 기도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이러한 간구함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느냐면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14절에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락한 도시나 휴양지에 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아가는 지도자로서 지금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했었다면 내가 이제부터는 앞서서 인도할 테니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친히 가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가 친히 가리라라고 하는 이 14절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내가 친히 가리라라고 하는 표현이 2인칭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you and I and you, 이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는 서로 앞서가고 뒤에 가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세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나와
you and I and you의 관계에서 2인칭으로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가리라라고 약속하신다면 하나님 이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속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은 다 자취하고 내가 너하고만 함께 해줄게 라고 모세가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강하게 간구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의 말을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디 간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은혜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가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이 간절한 간구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고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자녀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 그걸 과연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져 가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나만 함께 가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저 족속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나만 구원해주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잘 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백성은요 하나님 믿고 제 이야기 듣고 애굽을 빠져나온 저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모세가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만 하나님께 구원받고 내 가족, 내 주변의 지인들, 직장 동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 모세와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을 총동원주일로 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한 주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목장별로 날을 정해 매일같이 9시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그 안에 있으면 돼, 우리 가족만 괜찮으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목장에 오랜 동안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었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하나님 그 가정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함께 이 모세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감정적으로만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라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렇게 많은 증거와 그렇게 많은 기적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건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와 구원의 연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GBA에서 함께 나누는 말씀 아닙니까? 인간의 배신과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용서와 구원하심,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요구했던 모세의 요구에 하나님의 답변과 함께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긍휼이 있기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갑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 깨어졌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인해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 때문도 아니고 모세의 기도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끊임없이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 바로 우리는 그것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우리의 앞날을 위해, 이곳에서의 삶을 위해, 우리의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제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하나님과 함께 가게 하옵소서, 아니 하나님 우리 앞서서 함께 가 주시옵소서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 싱가포르를 사시면서 언제가 가장 힘드십니까? 기자가 제때 나오지 않을 때? 아이가 아프거나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파서 병원 신세를 져야 할 때? 아니면 집주인이 렌트비 올려달라고 할 때? 여러분, 언제가 이곳 싱가포르 삶을 살 때 가장 힘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나열한 것 말고 우리가 이곳 싱가포르에 살면서 가장 힘들어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증거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여야 되지 않을까요? 마치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더 이상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교황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마음속에 지금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슬픈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은혜이며 증거이고 감사로 고백될 수 있도록 구별된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바로 그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